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보면 있어요. 프린트물 보시면 먼저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7절 8절 9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 사랑의 실체 알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굉장히 평범한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뭘 하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종교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것을 아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온전함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누구만이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아가페하라.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 비길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학원 보내는 거야. 애들은 가기 싫은데. 다 의사 되고 판검사 되라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죠. 근데 누구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만족이에요. 자기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사랑은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사랑이 또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잡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눈에 보여요. 사랑은 인격이에요. 사랑은 실체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야 되고 사랑의 신 아가페 사랑을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랑인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 방법은 성경을 연구해서 아는 방법이 아니에요. 뭘로 알아요? 사랑해야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거기서부터 와줘야 돼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이신 그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이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줘도 뭐가 없으면이라고 돼 있어요? 사랑이 우리는 종교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 목숨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돈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뭐 해줘? 이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런 거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무슨 증? 확증.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 사랑과 함께 있어야 사랑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붙어 있으면 뭘 맺어요? 무슨 열매요?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예. 사랑은 전도다. 사랑은 성경 많이 보는 거다. 사랑하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다. 이거는 다 교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의 실체는 사랑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찬송 드리면서도 전도하면서도 40일 금식하면서도 마음에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도 금식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가지 않고 뭐 하려고 해요? 응답인 거예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찾고 새벽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뒤 흔드는데 사랑해야 예수님을 안다고 되어 있는데 사랑할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뭐 하려고요? 세상에 속한 것 주세요라고 나간다라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속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인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 말이야 올 때마다 꽃 사오고 뭐 사오고 야 정말 누구 사랑하는 것 같아. 남자 여러분 진짜 그래요? 네, 진짜 그래서 맨날 꽃 사다 주고 그랬었어요? 연애할 때하고 좀 틀리죠? 네, 거기에 사랑이라고 적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네. 예. 우리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결혼하면 왜 마음이 바뀌는지, 그죠? 예. 예수님과 우리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너에게 사랑이 없다.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내게 붙어 있고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사랑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과실은 어떻게 맺어요? 절로 맺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과실은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전부예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나머지 과실은 절로 맺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거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어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죠?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보내신 예수님이 사랑해요. 멀리 있고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져야 돼.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 많이 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죠? 사랑이 예수님 실체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 생각하면 맨날 응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사랑하기 위한 마음에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으면 우리도 뭐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나가야죠. 도대체가 아주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실력만 돼도 그냥 읽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니다. 두 번째 프린트. 이 생명 곧 예수님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전하는 게 전도가 뭐냐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3절에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뭘 전하는 걸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뭘 가져서 사귐을 옛날에는 사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화목제물로 화목하게 하기 전까지는 사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에 충성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하는 거다.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목숨을 내서 불살라 내어주고 뭘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봤더니 교회에서 안 알아줘. 안 알아줘. 퇴직금 받아갖고 퇴직금 받아서 교회에다가 다 들여가지고 교회 상가를 얻어서 30년, 40년, 50년
목회를 해갖고 교회를 성장시켰네. 근데 나중에 퇴직금 안 준다고. 네. 그것 때문에 싸워요.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그동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아들한테 못 물려줘서 안달이고, 나중에 가서 왜 퇴직금 넉넉하게 안 주냐 그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얘기한다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끝나야 돼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사람이 남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고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조차도 그것도 은혜인데 거기에 뭐가 나라는 것이 들어갈 것이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성경에서 아가페의 사랑의 실체는 사랑의 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예요. 그래야만 뭔가 시작이 돼요. 그래야만 뭔가가 출발이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면 뭘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 하라 그래요? 했다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어요. 왜 날 안 알아주시죠? 왜? 그냥 사랑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사랑하면서 한 거는 계산이 안 돼. 맞죠? 사랑해서 한 거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다 계산이 돼요. 마지막 때 봤더니 염소에 있는 자들은 계산 다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청구서를 가져왔어요. 예수님 이럴 때 했고요. 저럴 때 했고요. 다 했잖아요. 그 누구의 습성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양에 속한 자들은요. 했는데도 예수님이 했다 그러는데도 언제요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 속에 남은 것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주여 사랑했기 때문에 뭘 했습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야 가장 지극히 영적인 거고 정상적인 거.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가 확증하고 가셔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인정해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제가 언제요? 예수님 쳐다보고 예수님 음성 따라서 그냥 사랑하며 그것밖에는 없는데요. 뭘 제가 한 게 있죠? 이거예요. 사랑은 이거예요. 지금 이거. 요 실체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 없는 자체가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 자,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 하고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애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예,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은 뭐 종교적으로 뭘 가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없으면 사랑이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1계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2계명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계명이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거 돼야 2계명으로 자연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용면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1계명을 신경 안 쓰고 뭐만 신경 써요? 2계명을 한다고 자꾸 하고 있으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나중에 뭐예요?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한다고 가서 면류관 쓴대요. 상급 받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다 그거 사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된 것 그 자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밥 먹을 수 있던 거, 예수님과 한 패밀리가 한 가족이 된 것 자체가 상이에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는 도대체 그 면류관이 뭐라고? 생명의 면류관이라 돼 있죠. 다 면류관도. 그렇죠? 상을 제가 풀어드렸죠. 예수님 자체가 상이에요. 다 허황되게 세상 개념으로 교회에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하는 것보다 뭐 먼저 생각해요? 왜 자꾸 충성해야 돼,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경쟁해. 성도들끼리. 아니요, 경쟁하기 뭘 경쟁해요. 경쟁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여러분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니까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회복되기도 해요. 예, 암이 걸렸다 그러고 죽는다, 의사는 죽는다 그래도 산속에 가서 MSG 안 먹고 예수님이 준 거 제대로 먹으면 암도 나아요. 예. 아무리 스테이크 쓸고 뭐 맛있는 거 인류 셰프가 한 거 먹어도
오히려 병 걸려요. 여러분이 무슨 양식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먹는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먹으면 입술에서부터 예수님이란 사랑 얘기 외엔 더 이상 할 게 없어져. 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요?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는데 뭘 먼저 해요? 예. 전도 특공대 해가지고 세미나 배우고 테크닉 배우고 사람 많이 보는 자꾸 엉뚱한 일을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어요. 예. 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했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뭐 안에 거하라? 네, 사랑 안에 거하라요. 예. 기도 많이 하라, 전도 많이 하라, 뭘 많이 하라, 교회 충성하라, 봉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밖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러면 나머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대요. 이것만 하면 된다.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라는 것만 좀 하시자고요.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기도 지금 바빠요, 사실은요. 예.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다는 그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듣고 사랑하면 이미 사랑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체를 뭐 하는 거?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그분 자체를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이게 아가페라니까요. 사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격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과 사랑할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가지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 여러분 집을 팔아서 드려야 되고 뭘 해드려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라 그럴 때만 하세요. 물 한 잔을 대접할 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하라고 그때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뭘 더 원해요? 너의 마음이 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원한다. 네? 멋있게 앞에 나가서 찬송가 부르고 예수님에서 뭔가 특송을 한다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그냥 꽹가리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니까요. 인격이라니까요. 사람과 사람끼리도 저 사람이 나를 자꾸 찾아오고 선물도 하고 막 하는데 내 재산 때문이야. 청탁하라고 와. 소름 끼치죠? 예수님이 바보냐고요. 예? 여러분 24시간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곳에 마음에 코드를 맞추는 시간이 얼마인가? 이거는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면 미혹당해요. 이거를 안 하면서도 사람들은 주구장창 그 더운 여름에 나가고 피켓 들고 뭘 해야 자기 만족이 그건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 예. 종교적인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교리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으로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들이시요. 자식에게 뭘 원하세요? 예, 그냥 부모의 마음 알아주고 감사한 거 알고 그거면 되잖아요. 쟤네들을 잘 키워서 나중에 노후 대책 하실래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 그런 걸 바라는 것처럼 뭘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정작 뭐는 없으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하는 게 더 문제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하게 키울까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이 속에 가득 채워놓고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뭘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걸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무엇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미혹되어서요. 미혹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에게 하는 말이, 양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어디래요? 하늘나라 상속받아라. 딱 갈렸어요. 염소들에겐요. 그렇죠. 마귀와 그 애들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로 뭐라? 같이 가라 그런 거예요. 뭐 됐겠습니까? 미혹됐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 따먹었어요? 미혹돼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항상 뭐 돼요? 미혹되었어요. 내 안식에.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중매하게 되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걱정스러운 게 있다. 뭐냐면 창세기 때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뭐 한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봐 내가 걱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도 보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미혹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거.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정확하게 마음을 예수님께 두지 못하는 거.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생각하되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예수님이 전부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 종교적인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놔 보세요. 여러분이 다 천하를 얻은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훌륭한 박사를 만들어 놓은들 영생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걸로 나중에 평가하세요?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니까요. 이거예요. 이거 살아계 실체는. 다른 거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무더운 날. 예, 우통 벗고 샤워 한번 하고 선풍기 틀어놓고 예수님과 마음 나누고 사랑을 나눠보세요. 예. 아무것도 안 해. 그거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예. 사실 시간 정해놓고 교회 월수목 나와가지고요, 우리 전도하십시다 하고 가면 돼요. 그거는 오히려 그게 더 쉬워요.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노후 생각 무슨 생각 뭐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마지막 때 미혹을 해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기준을, 내일을 기준으로 둬요? 오늘 기준으로 둬요? 오늘이라는 날에 이 말이에요. 피차 너희가 서로 뭐해서? 권면하여서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께 떠나지 않도록 이겨요.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삶의 거예요.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세미나 해드릴 거고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사랑은 나와 있죠?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아요. 이거 누구의 인격이에요? 우리에게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그 예수님, 아가페 사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있으면 절로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져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며?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예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제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뭐가 되어서는 장성해진다는 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장성해지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뭐한 것처럼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안다고 돼 있어요. 천국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누구의 인격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내가 전도 많이 했나, 성경 많이 봤나, 기도 많이 하나 이거 보시지 말고 내 마음의 인격이 변화를 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보세요. 자, 제가 그거 찾아드릴게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 것인지. 자, 신명기 30장 6절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6.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예. 신명기 30장 6절.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 해 주어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자, 로마서 2장을 보세요. 로마서 2장. 빌립보서부터 볼까요?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이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여기서 봉사는 서브 예배를 얘기하네요. 예. 일반 뭐 주차 관리 이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뭐하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누구?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가 뭐다? 이게 진짜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그것은 내 마음이 온전히 이제는 다른 것에 마음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제는 누구만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 관계 안에 있는 것만이 예 그거예요. 그게 진짜 할례파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육에 속한 거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할 얘기가 없어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얘기해요. 자,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9절. 예.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요? 목적이 다 예수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목적이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데 그 마음이 뭐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니. 이 할례가 있어야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뭐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좋아져. 예수님 생각하면 기뻐져. 예수님과 사랑하려는 마음이 더 있어야 돼요. 전도하려는 마음이 더 있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우선이어야 된다고요? 이것부터 먼저 하시라니까요. 그거 외에 나머지 거는 그냥 절로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사실은요. 예. 또 하나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가 뭔지를 보세요. 예, 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요? 마음을 뭐 하라고요? 예, 마음이 새로워져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항상 마음의 할례가 돼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만 목적하는 거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다 이것이 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발 종교적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바꿔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 나와서 주를 위해서 뭘 했더니 뭐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는 밋밋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니까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예?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그 무더운 날씨에 그냥 예수님하고 마음 거기에 집중하는 그 자체로 행복해요. 그래서 더워도 괜찮네 뭐. 적응이 되네. 덥다고 짜증낼 일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뭐 사람 따라 틀리니까 뭐 기준 삼을 건 없고.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23절.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은 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누구로부터 배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뭐가?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요. 이제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옛날에는 돈도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막 예수님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이제는 이제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누구만?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제는 다른 게 다 별로 좋아지지 말아. 실제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확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냐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이게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다른 거 뭐 안 하고 좀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예수님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더니 돼요? 돼요. 알았어요.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무엇 하든지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걸 향해 여러분들 가게 하실 거예요. 이건 실제로 각자가 다 돼야 되죠. 무슨 뭘로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양식을 드시고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자꾸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 훈련하시면 돼요. 내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있느냐를 보세요. 교회 몇 년 믿었느냐, 내가 장로냐, 직분이 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는 그분 앞에 가면 돈 달라 그래요? 어릴 때나 맨날 아버지는 은행이고 엄마는 밥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철들면 너네도 그런가 보다. 엄마 보면 밥 생각나고 아빠 보면 돈 생각나고 그거 갖고는 그래갖고는 결혼하면 큰일 나요. 남의 망쳐요. 그거 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건 장성해야 결혼을 신부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 그러면 다른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함께 동행하셔서 양육하시는 거고 그 양육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빼앗겨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유괴당해 봤어 한 번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너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서 너의 마음을 내게 두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기적이라는데 아니요. 왜 자식들한테 맨날 차조심해라 왜 그래요? 차에 사고가 나니까. 근데 얘네들은 몰라. 차가 날 피해갈 것 같아. 꼭 그때 놓고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보고 나만 목적하고 내게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귀가 틈만 있으면 널 물고 가려고 그러는데 뭘로 당하겠냐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니까. 그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성경대로 살아가고 싶어져요. 사라져지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을 알면. 엄마 아빠가 왜 공부하라 그랬는지를 알면 그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해. 그죠?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걸 다 무슨 율법으로 종교로 해서 막 안 해요. 이 마음이 통하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향하고 또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프린트물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 하지 않도다. 예. 예수님의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뭐 제사 이게 아니에요. 그거 전체로 드리는 그 무엇보다 뭐가 더 원한다고요? 사랑. 그 율법이 뭐예요? 사랑하라고 율법 주신 이유가 사랑을 가르치려고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외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또 시작해가지고 붙는 게 너무 많아.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전도도 1년에 한두 번씩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조건이 많은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거에 전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거? 경외가 바로 밑에 있는 게 경외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게 경외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뭐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미가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거 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이 얘기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원하는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며 이 말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 이거를 원한다는데 이거를 안 한다니까요. 이거를 다 사랑하라를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말을 신약에 와갖고 다 뭐로 바꿨어요? 교회의 충성, 기도의 열심, 전도만 다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예. 그럼 교회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 아니에요? 교회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뭐 하라는 거라고요? 나와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억지로도 그냥 막 일방적으로 오시지도 않아요. 동의를 구해요. 들어가도 되겠니? 이게 이제 철들 아빠지요. 예. 예. 문 열고 막 들어가. 그럼 막 우리는 딸이 없으니까 아들만 셋이니까 뭐 그래도 딸은 난리 나는 거죠. 끼약하는 거지. 아빠! 아, 여기 두 딸들이 있네. 철든 아빠는 내 집이야, 명의가. 분명히. 근데도 똑똑똑해서 들어가도 되겠네. 아니야,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의 예수님이에요. 핏값을 주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와서 뭐 하세요?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어느 부모가 자식 일 시키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희한하게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는 줄 알고 그 예수님은 왜 사채업자처럼 악랄하고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묻어놓은 자처럼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아니요. 예수님은 막 먹고 마시지 않은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네. 밥 먹을 때도 예수님. 그게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게 성찬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게 성찬이에요. 성찬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식이었어요. 주식 그냥. 일상이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날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의식이라고 예수님이 언제 종교를 만드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종교 만드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 예수님은 안 만든 거 아니에요? 유교적에도 예수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종교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우리를 양육하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건 여러분 큰일 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 로마서 13장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교회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고요? 예, 율법 자체가
사랑을 알게 하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우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누가 오셨어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누구에게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백날 해보세요. 되나? 40일 금식하고 밥 한 끼 딱 들어가면 혈기 확 나와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자꾸 말씀하세요. 열받게 막 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해 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쟤는 뒤끝이 없고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면 내가 열이 안 나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통제를 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통제받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뭐만 하고 중매해 드릴 테니까 중매자 자꾸 끌고 가시지 말고 예수님하고 자꾸 씨름하세요. 중매자 자꾸 신혼여행까지 끌고 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좋아도 더 많이 예수님하고 자꾸 씨름하세요. 예수님하고 자꾸 마음을 나누세요. 예, 거기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저만 되나요?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지금은요. 요즘에 그게 일어난다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는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원주에 있는 분보다 외부의 손불이 더 많아, 오늘은. 그게 사실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원래 주님의 도시예요. 원주는. 믿거나 말거나. 자, 마가복음 7장 6절이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다 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접어느니라. 이들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다른 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성경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선생이라고 존경받고 지도자로 칭함받고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막 했어요, 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새끼들, 마귀의 자식이요. 왜?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섬겨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요. 성경을, 그 성경 구절이 그 뜻이 아닌데 함부로 해석해갖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예. 누구를 위해서? 자기.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뒤에 읽어보면 성전으로 고르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다 성경 인용해갖고 예수님이 아닌 뭐 하는 거죠? 다 종교로,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목사에게 매이게 만들고 교회에 매이게 만들고 정작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다들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제가 비유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가면 고참이 1,000원짜리 하나 주고 담배 사오고 초코파이 사오고 뭐 하고 너도 하나 사 먹고 거실로 와라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교회 나와갖고 세미나 해야지. 교회 맨날 프로그램 있죠. 행사 많죠. 정신없이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 생각하겠어요? 안 되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건 속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 생각해도 쉽지 않은데. 예? 안 그래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수십 가지가 10년 후에 20년 거를 땡겨서 갑을 해서 걱정하고 있는 우리인데 엄청난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30년 후에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100% 다 산다고 믿고 노후 걱정해놓고 재테크 다 해놓고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 오늘만 살으라고 일용할 양식. 근데 예수님 그래놨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다 내일 걱정 다 해야 되고 막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알고 보면 오늘에 집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에 집중하라는 건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끝나라는 거예요. 내일은 예수님이 내일이 알아서 또 하실 거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일을 본능적으로 하면서도 그냥 교회 1년 행사가 다 돼 있어. 올해 목표는 1,000명이야. 올해 목표는 무슨 수양관 짓는 거야. 그래갖고 계획은 지네들이 다 세워놓고 결제는 다 예수님이 해줘야 돼. 이게 종교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너의 안에 와 있다니까. 그런 계획 세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 계획 세우면 반드시 예수님 놓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로 실험해 보시면 알아요. 제 말인가 여러분 말인가.
존경도 받고요. 목사님 성도가 엄청 많고요. 막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막 존경받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예, 독사의 새끼라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의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8장 9절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뭐 하고 금식하고 소 2개씩.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간음도 안 하고요. 남의 거 빼앗지도 않고요.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새끼라 그런다니까요. 마음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너가 나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그 마음 안에 있고 붙어 있는 것만 하면 그게 너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전부인데 그걸 안 하니까 시컨 다 하고 나서 결론은 내가 의롭다 그러고 남을 멸시하고 그 마귀의 속성이 나오는 거죠. 그 마귀 열매를 맺은 거지 예수님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죠. 그거 못 돼서 안달이고. 맞죠?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예. 자, 이제, 자, 밑에, 요한일서 4장 6절을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보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예? 성도가 많이 모이고 뭐 대단한 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일에 있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중매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께 사랑하는 관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미혹당해요. 미혹의 영에게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느냐 미혹의 영에 있느냐 이 기준이 사랑 안에 있느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 더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나와 있죠? 미혹하는 자가 있대요. 미혹당하지 말래요. 뭘 자?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뜻과 법 안에 있는 자는죠.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예,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너가 마귀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했느냐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좋아했고 세상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내 마음에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삶에 그것이 되어져 가느냐는 거죠. 이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거죠. 죄가 뭐라고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지금 요한일서 3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죄에서 멀어지는데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의 목적이 되겠죠. 그것들을 놓치니까 문제인 것이죠. 자, 위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와 있고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종교적인 사랑 이거 사랑이라는 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많은 사람을 구제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성경의 지식도 갖고 있고 이 모든 대단한 것을 해도 뭐 할 수 있다? 예,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오늘 그걸 풀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7절을 제가 볼게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 자, 사랑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민수기 12장을 보세요. 민수기 12장. 꿈과 계시와 환상과 예언 이 부분을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랑하는 관계가 무엇의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예. 민수기 12장 6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뜻과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계시에는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대면하듯이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직접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선지자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해서 예수님을 계시한 거예요. 이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뭐 전쟁이나 어떤 언제 포로될 거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길에 대한 거니까 그 나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 기도해갖고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 나는지 통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이런 거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런 거과 관계없어요. 제발 잘못하다 미혹당해요. 마저도 미혹당해요. 예? 그럼 무당의 영인 거예요. 점술가들인 거예요. 자, 구약에도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꿈과 계시와 뭐 이런 거는 다 하찮은 거고 나머지는 뭐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또 예수님의 상황에 따라 아니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관계가 되어도 어떤 때에 따라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수학 잘 못하면 사과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먹는 걸로 얘기하면 산수 얘기할 때도 그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환경에 따라 꿈도 보여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다 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근데 어디에 가서 치악산 어느 바위 밑에 가면 산삼이 몇 뿌리 있을 거다 이런 거 아니고 예언을 자꾸 그런 걸로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냥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그 계시예요. 사실은요. 구약에는 상황상 그랬고요. 신약에는 자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더워서 좀 견딜만 하시죠? 예. 살찐 제가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은 뭐냐 하면 구약에 예언해 놨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령.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 여기 남종과 여종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는 거라 그랬어요. 예. 들에게도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 징조를 베풀게 하고 피와 물.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 승천에 대한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림 때 장면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지금에는 옛날에는 특정한 선지자나 사도나 그런 사람들에게 꿈과 계시와 어떤 때는 대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사용하셨지만 그때에도 알고 보면 선지자들에게도 그걸 하라고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어요. 그게 많아요. 알고 보면 성경에 나와요. 그게 설명 안 해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올 거리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뭐 하나님의 아들 이거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냥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다 이방인을 할지라도 특정한 누구 아니에요. 다 같은 지체예요. 예, 다 지체예요,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요. 큰일 나요. 다 예수님이 몸이고 머리고 몸이고 그 몸에 우리는 다 지체고 다 동등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때를 따라 그에게 꿈도 보여주시고 어떻게 꿈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게 일상이 되는 게 가장 더 좋아요. 사실 알고 보면요. 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 뭐냐면 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뭐냐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뭐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린도전서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성경으로 확인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쭉 나올 때 3절, 4절부터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쭉 나오죠. 성령을 말미암아 직분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병 고치는 은사하고 쫙 다 나눠줘요. 분명히 설명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요. 31절을 볼게요.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을 연결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은사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사랑은 예수님의 인격의 기본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어져야 될 일이에요. 붙어 있으면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14장으로 바로 가야 돼요. 자, 보세요. 연결해 드릴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4장으로 바로 연결하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하고 예언은 어떤 것이고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자세하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쭉 보면 14장에 가보면. 근데 사실 여기서 예언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예언이. 알고 보면.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그리고 예언은 뭐에 유익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여기 14장에 보면 교회에 유익하기. 예. 방언은 교회의 유익이 아니에요.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자,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교회 안에서 쫙 다 설명해요. 성령이 알아서 개인 믿음의 분량대로 다 주세요.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군 대단하고 이거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 꿈 잘 꾼다 그래서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꿈 나 안 꿔줘도 괜찮아요. 다 그거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게 돼 있어요. 그거랑 관계없어요. 지체인데요, 뭘.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로 가니까 누군 더 신령한 것 같고 누구는 하찮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여기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일어나고요. 꼴보기 싫어 괜히. 괜히 꼴보기 싫어. 나한테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잘못 초점이 돼 있어서 그래요. 부러워할 게 없다니까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의 내 마음을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데 내가 다른 데 생각을 두니까 안 되는 것뿐이죠. 사실은요. 알고 보면. 똑같이 선생님이 앉혀놓고 요번에 중간고사 나온다 다 얘기했는데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도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요. 똑같이 들었는데도. 맞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주셔도 다른 종교적인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죠. 강팍해져서. 사실은요. 그러면서 쭉 예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그거 나서 바로 14장이 다 끝나고 나서 어디로 오면 13장으로 와버리면. 그래서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쭉 나오죠.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12절,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쭉 나오고 하고 13절에 마지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다? 사랑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언과 은사하고 다 이런 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게 하는 것을 목적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필요한 거 다 있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 위대한 건 뭐다?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가고 소망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랑의 단계로 가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나와 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타락할 수 있다고, 미혹당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절수를 매겨놓은 게 사람이에요. 편지 글이에요. 그 장절수 원래 없었어요. 그냥 편지. 근데 인간들이 보다 보니까 잘못 배열이 되다 보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하면 이거 금방 깨달아져요. 뭘 설명하려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은사도 다 있는데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예. 그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건 참 중요해. 그걸 사모하는 건 참 좋아. 근데 그것도 뭐로 끝난다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게 목적이었걸라. 그거 있으면 뭐 예언 맨날 뭐 받으시려고?
왜? 희한하잖아요. 맨날 받는 게 예언 받으려고 그러는 게 보면 점쟁이한테 가는 거랑 그런 거예요. 자꾸. 예언 누구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마지막 때 이거 미혹한다고요. 예수님, 너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데, 야, 뭐 본대, 만대, 뭐 맞추었대, 가지 말라고요. 지금도 수없이 얼마나 많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왜 상처받게 하시냐고. 나랑 사랑하려고 성령이 너 안에 와 계신데, 예,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기 질투하기까지 너를 사랑하라고 왔는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맞죠? 시컷 이쁘게 키워놨더니 이 아들이 옆에 있는 아저씨를 아저씨한테 아버지라 그러네. 아, 진짜 열받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이게 얼마나 전혀 핀트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거 진짜 잠자다가 일어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좋은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 사랑해서 죽었어. 이런.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너가 너 태어날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눈에 너무 나빴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전혀 비나이다, 뭐 주시옵소서, 뭐 해주지, 매일 이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예수 사랑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님 한 번만이 좋은 거고, 예수님 한 번만 마음을 나누는 거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맨 마지막 밑에 보고 끝 마칩니다. 예.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요.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예수님만을 뭐 하십시오? 예,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어디를 끌고 가려고요? 마귀 갈 때 같이 가려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예배해놨어요?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우리 상속자로 해놨더니 유괴당해버렸네. 자격을 다 줬어요. 죄 사해 줬고요. 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 건져갖고 다 해서 자녀 신분해줘, 가락지 끼워줬죠, 옷 입혀줬죠. 다 해줬어요. 그냥 상속받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괴당해버렸네. 이게 말이 안 돼요. 마지막 때 종말의 포커스는 뭐에 맞춰야 돼요? 예. 예수고, 그 외에냐면 미혹. 요거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오늘이라는 날에 전심으로 예수님만 목적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당할 게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뭘로 당해요? 예? 마귀랑 싸운다고 뭐 검도 배우고 뭐 해야 돼? 아니요. 내 마음을 누구에게? 이걸로 끝납니다. 그 사랑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사랑인데 이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자꾸 뭘 밥을 퍼서 줘야 될 것 같고 뭘 갖다가 뭘 해줘야 될 것 같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아까 전 재산을 팔아 도와주고 목숨을 불살라내요 줘도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성경도 보지 말고 뭐 전도도 하지 말고 아니요. 예수님을 말미암을 때까지요. 우리는 종교성으로 본능으로 해요. 본능으로. 그러니까 첫사랑을 줬더니 첫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본능으로 뭘 교회 가서 이제 전도지 들고 다니네. 이제 그러다 뭐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사랑 놓쳐버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 사랑 줬는데 그 사랑 다 어디다 갔니?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성경을 줄줄 외우고 큐티드하고 뭘 하는데 야, 그 사랑 찾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찾아오지 않으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다른 데 그런 구절이 없어요. 7교회 중에서도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있을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하는 게 교회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떨어져 있는 들 어때요? 꼭 이제 한 자리 안 모이면 어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였다가 흩어져서 삶에서 누구 생각하세요? 예수님. 나중에 이제 예슬이나 진슬이도 애인 생겨도 예수님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게 제일 힘들 거야. 어찌되었든.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어찌되었든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데요? 예, 이 건물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에요.
저 중매자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